오늘 설교 제목은요, JC의 돌봄의 토핑이라는 제목인데요. JC는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JC는 여호수아 커뮤니티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하면은 보통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니까 보통 페이스를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JC라고 이렇게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핑은 뭐 이렇게 피자 위에 올리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A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왔을 때에 A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 괴로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괴로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에 무엇이 나올지가 상당히 정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꿈을 정한다, 비전을 정한다, 하나님 주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대학을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직장을 들어가는 일보다 중요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핑이라는 말이 있고 토핑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핑이라는 건 사실 본질이 아니죠. 뭐죠? 피자입니다. 피자가 있는데 밑에 있는 도우는 똑같은데 그 위에 얹혀진 토핑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도우와 같다면 피자는 각자 다른 삶이에요. 이 다른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위에 토핑에 뭐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토핑을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안꾸라는 말이 있죠.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것이란 말이 있는데 이 토핑을 얻는다는 거는요, 꾸꾸꾸예요. 꾸미고 한창 꾸미고 또 꾸민 거예요. 이게 토핑인 겁니다. 비전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실은 꾸미고 안 꾸민 듯한데 꾸며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오늘 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표준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표준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토핑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다름에 맞춰서 최의 조합, 최적의 조합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현대사회는 다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함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발명품 50가지를 골랐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요. 그 중에 한 가지로 뽑힌 게 뭐냐면요, 크록스라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크록스라는 신발은요, 현재 브랜드 가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컬레가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저기 쫙 깔려 있는 거 있죠. 지비츠라는 거거든요. 그 구멍에 낄 수 있는 특별한 액세서리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끼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토핑인 거죠. 지난 주간에 2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만나서 햄버거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토핑을 거기다 더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토핑의 전문가예요. 저 집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지어지는 모양 자체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2층 집이냐, 상층 집이냐, 또는 어느 그 배경에 지을 것이냐, 산 밑에다 지을 건지, 바닷가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절벽 위에다 지을 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에 어떤 가구를 집어넣을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토핑을 추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완성의 인생에다가 예수님의 돌봄이 포함이 되면 체적 조합, 체의 조합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봄의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JC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커뮤니티도 JC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돌봄을 저희가 함께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I라는 아주 객관적인 존재가 있겠지만,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미라는, 나라는, 미라는 특별한 자아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던데요. 이런 걸 퇴적이라고 불러요. 퇴적. 나이가 들면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보기 전에 답을 아는 것과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을 아는 것은 틀려요. 시험을 보기 전에 답을 아는 것은 축적입니다. 아카이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을 아카이브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뭔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아카이브 하셔야 돼요. 삶을. 그래야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풀이 다 해주니까 알죠. 그때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축적되는 인생이 되고 퇴적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배울 것이냐? 첫째, 토핑의 전문가 JC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한 주가 지나니까 금방 잊어먹었죠. 이제 시작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죠. 네, 첫째 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는 거였죠. 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첫째, 토핑의 전문가 JC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의 비전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줄입시다. 네. 나의 삶의 스토리 위에서 비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살다 보면 궁금하죠.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 대학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없구나.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왜 안 사귀어지는 걸까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의문이 들고 도망가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망상에 걸리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24년 동안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일부러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동생을 위해서, 그래서 24년간 독방에서 살아온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24년 동안 자기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는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나라고 부인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이 피할 일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남편이 없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적 상황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여자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리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추 이파리 시든 것을 떼서 버리면 그거를 주워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육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고기를 사갔는데 비계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비계를 잘랐는데 그건 안 가져가서 버리려고 그럴 때 그 비계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얻어다 먹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라면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아들이 자라면 그 며느리도 얻어서 이 집안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희망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희망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게 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그게 똑 떨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 2세라는 사람이 1569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전체에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으로 된 걸 제가 확대를 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은 그 당시에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뚜껑을 덮어가지고 못질을 하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없이 나무 상자로 만든 관이 천 하나 덮여져 있는 거죠. 이 긴 행렬이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죽음의 행렬인데 이 행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멈춰 세우고 관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관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래도 이 여인하고는 가까운 곳에 계셨으니까 찾아오셨죠. 근데 예수님도 당시에 이 수넴 여인에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을 때 상당히 먼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 먼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주요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내려가면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쯤 있냐 하면 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40km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다른 교통수단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걷는 거리는 시속 4km예요.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40km면 보통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살리신 적이 없어요. 나인상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 그게 첫 번째예요. 목사님, 자주 일어났던 일이나 일어나겠죠. 예수님도 이게 첫 번째라니까요. 목사님, 저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예수님도 그 인생을 접하는 게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편한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보이시죠? 네. 이 기도를 예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라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해서 누가 제일 간절할까요? 내 자신이 제일 간절해요. 돈이 없을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나예요. 시험 보러 갔을 때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납니다. 생각했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가 제일 당황스러울까요? 납니다. 그러면 이 기도 누가 드려야 될까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 손을 모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 아픔을 아시고 제 고통을 아시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비전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 한번 격려를 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토핑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친구면 믿는다. 동생이면 믿어. 선생님이면 믿습니다. 자, 한번 3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첫째, 그래서 제이씨는 인생의 스토리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토핑의 전문가 제이씨는 과부와 청년에게 동시에 비전을 주신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떠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거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부모와 원수 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척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막대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지 부모님과 원수 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스토리에 닥친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시켜서 나에게 역사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만들어 주셔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매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거의 스토리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더 이상 토핑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인생에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의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죠? 울지 말라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울지 말라라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되는 위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도 전설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나인성에서요 수넴까지 가깝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조 지역이거든요. 나인이라는 지역이 있고 3.4km 정도 떨어진데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넴에서 900년 전에 한 여인이 아들을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사람은 엘리사, 어디 갔지 엘리사? 네,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야 저런 일 있을 수 있어. 로컬을 보면서 저런 일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평행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이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평행되는 두 사건이 만나게 되는데 언제 만나냐면 예수님이 비전으로 주실 때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날 것 같다는 평행으로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사건에도 토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토핑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몇 번이요? 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네. 지연아, 뭐라고 넣을 거야? 그치. 희진아, 뭐라고 넣을 거야? 그 뒤에 다정이, 맞지? 다정아, 뭐라고 넣을 거야? 자, 준비됐죠? 몇 번이요? 시작. 이렇게 3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아 그랬는데 그 청년 대신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성경에 있는 평행 사건이 평행됐던 내 인생 만날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훅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말씀이 들리는 사건이고 내 인생의 고난이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 들었는데 할 수 있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전 하는 거예요.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비전을 하라고 그러고 비전이 없는데 자꾸 비전을 발표하라고 그러고 자꾸 비전이 왜 없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인생의 스토리로 찾아오신 JC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요, 성경과 삶을 비전으로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의법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얘기해주고 있고 중간중간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토핑의 전문가 JC는 나를 비전의 성지가 되게 하신다. 성지로 홀리랜드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성지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핸드폰을 살려도 성지를 가서 사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토핑의 전문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비전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너 김윤우라고 알아? 김윤우 걔가 그 일에는 성지야. 걔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돼. 그리고 어디 가면 만나니? 모래내 교회. 주일날 오후 2시. 걔가 드럼 쳐. 드럼 여신이야. 이러면서 성지가 되는 거. 홀리랜드가. 박서율이라고 아니? 걔가 그 일에 있어서는 성지야. 걔를 만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어. 걔 어디 있는데? 걔 마이크 잡아. 주일날 오후 2시에. 찬양 잘한대.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인이란 성읍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곳에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아까 봤던 그 그림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제자들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거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평행 사건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만나게 된 그 지점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머니와 아들에게
수넴이란 곳에서 일어났던 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직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 나인성이라고 있는 것, 3.4km 떨어져 있는 것, 9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당사자예요. 경계선을 넘어갔다 왔다고요. 넘어갔다가 왔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죽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내가 지나가고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한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두고 예수님은 비전의 토핑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나 그거 할래요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어주는 토핑으로 살아나는 게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는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고 이 안에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다른 사람의 비전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저기 중간에 시고를 넣어놨는데 시고까지 읽는 사람은 없겠죠? 네, 시고를 넣어놨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주는 비전이고 나에게도 주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온 고을의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 행렬을 지어서 나오게 됐고 그 온 성이 슬퍼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울지 마라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고요. 가장 깊은 절망성에 담겨져 있던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에 두 사람의 비전을 살리시고요. 온 고을의 비전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비전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의 토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울지 마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지 마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